텐데요. 참고로 아까 셀라라는 것은 취임새입니다.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신경 쓰셔도 알아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셀라는 취임새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절대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떠한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름만 되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정치인의 자녀였다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의 자녀였다거나 그래서 홈에서 누구나 야구를 비유하자면 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루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죠. 혹은 태어나 보니 부자인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었다거나 이러한 것처럼 그저 부모님을 잘 만난 이유 하나로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이들보다 출발선이 한참 앞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삶의 질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며 살아가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이들은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늘 배고픔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유행하기도 했고 지금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런 말들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또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만을 보게 될 때 세상은 공평하거나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겠죠. 특별히 물질, 돈에 대해서 느끼는 불공평함은 그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가 많기에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군대와 관련한 두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뉴스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한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은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할 텐데요. 그 사람에 관한 뉴스가 또 얼마 전에 또 났었죠.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 씨는 한국에서 이제 가수 활동과 관련된 국내 연기 활동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려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그 당시 최고의 가수였던 유 씨는 나는 군대에 입대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신체 검사까지 이렇게 마쳤지만 군대를 가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은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유 씨는 재동포 비자를 얻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되지만 비자 발급이 계속해서 거부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2015년부터 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면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도 일부 승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5년 8월 28일 유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어서 이제 드디어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유 씨는 자신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처음 입국이 거부된 해로부터 올해까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최수군 상병 해병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특검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 특검인데요.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빠른 물살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 구명조끼 하나 없이 수색 작업을 펼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이 최수군 상병이 순직하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더군다나 갓 20살이 된 그 청년은 여러 번의 시험관 시도 끝에 10년 만에 얻게 된 아들이었다는 것에 알려지면서 더욱더 큰 안타까움을 안겨주기도 했죠. 군대에 갈 수 있음에도, 군대에 가야 함에도 이러저러한 편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이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의 모습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들로만 가득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예화인 것 같은데요. 제목이 인생 평등의 원리.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평등해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의 나이 50이 되면 외모의 평등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이 50이 되면 남자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룩 나오는 배불뚝이 아저씨 모습이 된다는 것이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몸매 역시 이렇게 또 비슷해진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 나이 60이 되면 성에 대한 평등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짐작이 가시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 나이 60 즈음에서는 남자분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더 이렇게 분비가 되고 여성분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더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남자는 여성스러워지는 소위 말하는 애견남의 모습이 점점 되어져 가고 여자는 점점점 남성스러워지는 테토녀의 모습으로 성에 대한 평등이 이렇게 점점 찾아오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나이 70대가 되면 건강에 대한 평등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나이대가 되면 한 가지씩 이상 몸에 병을 짊어지고 병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때가 70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특별히 건강하다거나 건강하지 않다거나 말을 할 수 없는 나이대가 70대의 나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건강에 대한 평등이 찾아오는 데가 70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 나이 80대가 되면 재물에 대한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평등.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쓰지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특별히 또 돈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을 쓰면서 즐길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없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쓰지 못하고 이제 은행에 쌓아놓을 뿐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때가 80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 나이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생사의 평등.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과 죽음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애매해지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이 좀 공감이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다른 대부분의 것들, 다른 부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생과 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가장 인상 깊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풍부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비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역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시편 49편 지은 시인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단 한 번뿐인 너무도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또한 우리 모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같은 삶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은 특별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두 가지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원하느냐 물어본다면 연애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모습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 결국은 썩어 없어지고 말 재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삶 중에서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일관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는 49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혼란한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악한 자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과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즉 악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돈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나는 많은 돈을 가졌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 없다 큰 소리를 칩니다.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요 악한 자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쌓은 모든 것들은 그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죽음 이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제나 가족의 생명 역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부와 재물,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 구원,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직 재물만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결국은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멸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재물과 돈, 세상적인 가치,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이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 되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길이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은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임을 아는 자들이며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가까이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편 49편의 저자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느끼며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이든 지위가 낮은 자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능한 사람이든 무능한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외치는 소리와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나와서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물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물만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의지할 대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라고 12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말씀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며 재물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짐승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단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다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자는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 참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들이 바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들, 그것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들입니다. 자,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돈이 있는데, 나는 권력이 있는데, 이제 현 세상과 죽음 이후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인간의 생명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로서는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스올의 권세는 무엇인가? 스올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올이라는 우리의 갇히게 된 양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에서는 양과 같이 되어서 사망이 그들의 목자 노릇을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인 결말인데, 거기에서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저한 멸망을 강조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 이것은 아름다움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물만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을 모두 다 전부 다 잃어버리고만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소울에서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소울에서는 결코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15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구속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오신 분이, 우리를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스올이, 사망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영생의 참된 소망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역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이처럼 지혜자는 참된 소망 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들이다. 자, 두 번째, 지혜자는 이 땅에서의 쌓아놓은 부와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지혜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부자가 돼 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 여기고 그가 잘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손조들에게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할게 원하도다. 자, 시인의 이런 고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시인의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수없이 많은 부를 누린다고 하여서 이와 같은 것들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17절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 역시 절대 그를 따라갈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의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자랑할 만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 지혜로운 자가 부를 추구하지 말고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에 빠진 사람들은 비록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재물이든 명예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나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 쌓아왔던 부귀와 영화, 또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명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자신이 쌓아왔던 부귀와 명예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끝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자랑해야만 하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은 다 낡아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산 사람들의 행위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대신 참 소망 대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상급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으로 지혜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들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설령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할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름 없이 피었다 지고 말 꽃과 같은 인생이었고 바다에 피는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참된 소망과 삶의 목적을 주신 분, 스올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지혜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이 땅의 부와 재물과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